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봉헌한 성가대 감사합니다. 늘 한 해 동안 계속 귀한 사역을 아침에 일찍 와서 감당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보시면서 또 귀로 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은 구약 1086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돌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중에서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기록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서, 골로새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인도하는 귀한 능력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가을이 좀 길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좀 세차게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기 전까지 그런 날씨 탓인지는 모르지만은 예년에 비해서 감사절이 빨리 온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만 어떤 절기들이 빨리 온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인데 작년에는 빨리 오고 올해는 늦게 오고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그런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추수감사절이 빨리 왔다 하는 말은 감사절 준비를 못했다 하는 말도 됩니다. 감사절이 언제인가 기다림을 가지고 했으면 언제 오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터인데 그런 기다림이 없이 맞이하니까 벌써 왔네 이렇게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여건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또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나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니까 더더욱 올 추수감사절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암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이나 또는 탄식이 앞서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올해는 감사절이 빨리 왔다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마음에 오늘 이 구약 에레미야서의 말씀과 신약 골로새서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봉독해드린 대로 구약 에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치 다 흩어져 버렸던 그런 양떼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목자를 세워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흩어진 양떼가 스스로 이제는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모아지는 것도 아니요. 또는 성실하신 목자가 마음을 다시 바꿔서 그래서 다시 해보겠다는 그런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떼는 양떼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시고 다시 풍성케 하시고 다시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또는 비관적인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만물이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회로서 어떻게 평하든지 상관없이 또 우리들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천명하는 일인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한 바울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간다, 우리의 형편과 계획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충만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하나님은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인데 1장 중에서도 특별히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두 개의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매그니피칸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한 고백, 찬송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베네딕툭스라고 하는 말로 신앙의 교회에 있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될 그런 찬양의 모형으로 이 두 개의 이 찬양이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맨 첫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그 사가랴의 찬양을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을 한 사가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1장에 소개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을 때 제사장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인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제사장 가문으로 사는데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사가랴에 대해서 뭐라고 그 사람들 이 부부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성경에도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인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흠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귀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 없이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욥이 동방에서 온전한 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흠없이 지켜왔는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야 뭐 무자식 상팔자라고도 얘기하고 뭐 자식을 갖는 게 선택이 될 그런 시대이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축복을 얻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느냐? 많은 경우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살고 또는 축복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해주시면 말씀이 참 따라오기가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흐트러 보세요. 조금만 흐트러 보면은 그러면 또 삐딱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다행이고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업앤다운 1년 가도 뭐 몇 번씩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롭게 믿는데 그런데 그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큰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이 부부를 향해서 주변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했을 겁니다. 의롭게 살면 뭐하냐?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흠이 없으면 뭐해? 아이고 저렇게 사는 걸. 아마 그때도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 돌리고 뭐 난리가 났겠죠. 예,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의롭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준다, 아들을 갖는다고 할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겼을 때 5달 동안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고 볼 테니까요. 완전히 자녀에 대한 것은 이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벌써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이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이라고 결혼한 다음에 우리는 자식 안 가질 거야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식을 간구했었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만이 아니라 많은 축복을 원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의롭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뭘 보게 하느냐 하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흠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사가랴의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반열의 차례가 와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분향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냥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마 그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나 내 와이프나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안 되는데요. 한마디 물었습니다. 물을만 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랬는데 사자는 아주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아기가 나올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리라. 질문 한마디 잘못했다가 10개월 하니까 그때부터 하면 잘못 1년 동안 말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사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침묵이라고 하는 피정을 가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데 그거 의도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또는 며칠 말을 안 하고 지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런데 이것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뭐 없는 아기가 태어날 거에 대한 기쁨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 1년이 이 사가랴에게는 모진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진 세월이 끝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서는 낳았는데도 계속 말을 못합니다. 8일째가 돼서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이름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를 짓자고 그럴 때 그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가랴에게 주니까 서판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름은 너의 친족에 없다. 그렇게 이름을 막 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때야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모질게 말 못하는 고난 속에 살다가 맨 첫 번째 한 그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감동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음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제 살만하네. 이럴 수도 있겠고요. 하고 싶은 얘기 많겠지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적어도 누가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첫 번째 모진 1년 동안의 세월 가운데서 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는 말에 이 사가랴의 이 찬송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베네딕투스라는 말이 어디서 붙었냐면 이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의 원어입니다. 베네딕투스라는 말이 영어로 보냐면 blessed라는 말입니다. blessed가 뭐예요? 복되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복되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 복, 예배, 축복,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bless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대개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다, blessed who are,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되다, 사람을 주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게 대해서 블레싱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블레싱하고 있습니다. Blessed to the God of Israel,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 하나님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축복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야지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스 할 때는 그건 축복, 복받으라는 얘기지만 사람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블레스드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그것은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의역을 하자면 감사하다. 같은 말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쓸 때 많이 쓰는 영어의 단어가 뭡니까? 오늘처럼 thanks라는 말, thank you Lord,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thank you라고 하지 않고 왜 blessed라고 했을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thank you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없던 걸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는 이런 내게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럴 때 thank you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bless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아주 그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어서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그 감사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땡큐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뭘 원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뭘 줬습니다. 그게 참 귀한 건데 줬어요. 그 귀한 것 때문에 감사할 때가 땡큐입니다. 그런데 누가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귀한 걸 내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나를 저 사람이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 당신에게 드리고 내가 당신의 그 마음만,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런 뜻이 blesse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blessed to God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의 감사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아들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찬송의 내용은 뭐냐? 아이고, 내가 평생 이렇게 무자식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 원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거 감사하니까 이제는 이 자식 잘 키워서 내가 잘 기를게요 라는 의미라면 땡큐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지금 사가랴는 그 아들을 자기에게 줘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생겼네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는 잘 키울게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내게 주신 정말로 오래 기다렸던 이 귀한 선물이지만 이제 하나님, 이 선물이 주님께서 쓰실 선물입니다라고 다시 드린 그것이 블레싱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땡큐에 시작해야죠. 없던 것을 잊게 하시고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하고 잊혀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우리에게 주신 땡큐입니다. 땡큐 로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이 사가랴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넘어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거 없어지면 감사도 끝납니다. 그거 뺏기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게 주신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받은 것에 대해 세마는 감사 귀한 것입니다. 왜?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만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셨다는 그것으로 사랑한다는 징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심정으로 블레싱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물질이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로서 그 찬양으로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없던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감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블레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없던 것이 생기면 좋습니다. 남들이 못 가진 것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잃어버리면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못 얻으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가 블레싱이 되어야 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내게 주신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손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